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비전을 건져 올리는 그런 나일강의 갈대 상자를 걷어 올리는 그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요 우리의 가슴에 주님 잘 간직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 정착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비전을 건져 올리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1996년 말 IMF죠.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부도난 날이죠. 1996년도 말 기독교 대학인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참 귀한 대학이죠. 한동대학이 세워졌는데 이 IMF 때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학교 재정 사정은 날로 악화되어 숨통을 조여오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직원들의 그런 월급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다소나마 학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한 계좌 1996년도면 30년 전인데 한 계좌 1,000원 운동을 벌이자고 했습니다. 교직원들은 이 후원 운동을 한동대 갈대 상자 운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갈대 한 올인 약하지만 수많은 갈대가 모여져서 우리 시대의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모세를 위하여 모세를 지킬 바구니를 만들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우리 시대에 자라고 있는 위대한 그러한 기독교 사상으로 기독교의 믿음을 가진 리더십을 가진 우리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갈대상자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했답니다. 후원금 1,000원은 한 올의 갈대에 지나지 않지만 수많은 후원자들이 모여 기도로 엮은 갈대상자가 모여서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인재들을 키우고자 하는 한동대의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후원 상자였습니다. 한동대 총장의 아내인 김영애 권사님이 갈대상자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 가운데 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 애굽에서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임을 당했다. 모세의 유명도 폭풍 속에 촛불을 받았다. 우리 품에서 키운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강물에 띄어 보낸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를 꺾어 아기를 누일 바구니를 엮던 그 밤, 모세의 부모는 눈물로 통곡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아기가 공주의 손을 통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훗날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가 서는데 이 갈대 상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는 그러한 글을 한동대 총장의 그러한 아내인 김용애 권사님이 쓰신 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씀은 그 갈대 상자가 태어나는 역사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이 갈대 상자 안에 담겨있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거죠. 모세라는 뜻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왔는데 건져내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건져내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당신들의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모세라고. 역사적인 인물로 가장 당신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면 모세. 그냥 바로 나옵니다. 바로 모세.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 나일 강가의 갈대 상자야말로 모든 시대의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특히 모세의 출생과 양육의 배후에서 책임을 다한 부모님의 헌신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 부모님의 헌신, 선생님들의 헌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
이 모세의 부모에게서 배워야 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지도자를 키우기 위한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아이는 우리 주일학생 아이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확신을 첫 번째로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흔히 자식 교육을 돈으로 하려고 합니다. 실패합니다. 네. 자식 교육이 그렇게 됩니까? 우리나라 이 교육은요, 세계에 비춰서 교육의 과정에다 교육의 수준에서 한 중간밖에 못 가요. 중간보다 좀 더 밑으로 내려가죠. 네. 밑으로 내려가죠. 필리핀이 후진 국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 나라마다 나라의 대표하는 대학들이 하나씩 있죠. 그 필리핀 UP라고 유니버시티 필리핀이라는 그 필리핀의 대학, 이게 우리나라 대학보다 훨씬 앞서가 있습니다. 전 세계 서열에 보면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돈과 지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믿음, 예,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 세계 분야의 정치, 문화, 경제, 예술 모든 분야에 수백 명의 노벨 평화상을 받아낸, 우리나라는 한두 명, 몇 명밖에 못 받았죠. 수백 명의 그런 노벨 평화상을 쓸어낸 그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책이었습니다. 돈과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의 최악의 교육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에 앞서 생존 그 자체 아닙니까? 히브리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 나라 강대국 바로의,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입니다. 당시의 왕의 명령은 법이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으로 던져 다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애굽의 새 통치자 바로는 태어난 모든 아이들, 히브리 남자아이들 나일강에 던져라. 나일강은 어떤 강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죠. 한 6,440m 정도? 서울과 부산 왕복을 한 7번을 해야 되는 아주 세계에서 제일 긴 애굽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나일강입니다. 그 어마무시한 나일강에 태어난 아기를 던져버리다. 무자비한 그런 능력이죠. 무지한 법이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고는 살려두라.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출애굽 2장이 열리면서 등장하는 부부는 바로 모세의 부모였습니다. 이런데 이 상황에서 본문 2절만 봐도 모세의 부모가 단순히 그 아기가 잘생겼다고 합니다. 단순히 잘생겼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고 양육한 것처럼 생각되세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 신약성경, 구약이 아닌 신약성경으로 쭉 건너와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모세의 부모에게 인간적인 동기가 아닌 신앙의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 이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분이에요. 나를 위하여, 내 가정만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단순히 잘생긴 것을 가지고 온 가족의 목숨을 건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도 이 대목에 있어서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뭐래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았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고. 어떻게 하는 왕의 명령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부모는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보호하고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뭐로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의 그 이름들이 나와 있는 리스트에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믿음으로 산 영웅들의 이름이 기록된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모세의 부모는 이 아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입니까?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오게. 여러분의 자녀는 태어날 겁니다. 그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 아기를 길러내기로 결단합니다. 이 아기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아기이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날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키우세요. 믿음으로 기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만드는 두 가지의 방편, 놀라운 두 가지의 방법이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젖을 먹여주십시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유튜브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TV를 만드는 분들이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상을 만듭니다. 이 드라마를 만듭니다. 하나님 이 드라마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만든 영상들은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영상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TV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심한 20년 전에 TV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 대신 여러분 신은경 권사님이라고 아세요? 신은경 권사님, 신은경 KBS 뉴스의 앵커인데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되셔서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남편 되시는 분은 소천하셨고 그 권사님이 성경을 읽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응? 그 모르시면 우리 간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집에다 트세요. 저희 집에는 틀면 식사할 때나 설거지할 때나 제가 그런 거실에 때나 그 성경 말씀 읽는 소리가 목회자인데도 들릴 때마다 은혜가 돼요. 아는 말씀인데도 들릴 때마다 은혜가 돼요. 틀어놓으시고요. 다른 거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낭송하는 정확하게 그 발음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권사님이 발음도 좋고 그죠? 예쁘고 그죠? 발음이 예쁘잖아요. 정확하게 들려요. 정확하게. 들려져요. 여러분 그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엉뚱하게 틀어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왜냐면요 우리들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날마다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기억하게 말씀에 젖을 먹이세요.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 기도로 아이를 축복하시고 금요 기도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저녁 8시에 제가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매주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끌어안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속에 아이가 자라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렀다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대한 믿음, 이것이 자녀 양육에 대한 유일한 기초입니다. 드디어 아기 모세를 석 달 동안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숨겨서 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아기 울음이 막 커지는 거예요. 석 달이 지나니까 아이가 커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별 수 없이 나일강에 이 아기를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님은 이 순간 이 자리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요? 오늘 3절 말씀에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강가에 띄었다. 왜 역청과 나무진을 쳤을까요? 왜 역청과 나무진을 쳤을까요? 방수였고 그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었죠. 제일 길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6,400km까지 가다가 물이 들어와서 제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방수하잖아요. 역청과 나무진을 치랍니다.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을 하다가 뜻대로 안 될 때 이제는 믿음으로 맡긴다고 말합니다. 맡긴다는 말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이란 믿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단기 선교를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의 가치관 자체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런 생각에 그런 가치관이 바뀌어요. 우리 아이들의 상황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를 그냥 위안에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시대는요 마약이 막 침범을 막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게 이 아이들은 그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폭력과 그런 사이와 이러한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다. 성폭력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핸드폰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여러분이 구해주는 그 핸드폰을 이 아이들이 갖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예, 위험합니다. 지금 많이 위험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 선진국 수준으로 볼 때 너무나 우리나라 교육은 떨어졌습니다. 우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마 기러기 부모라는 말 들어보셨죠? 기러기 부모 현상. 세계에서 없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없는 그런 현상이 없는 거예요. 기러기 부모. 독특한 한국 교육이 만든 이상한 기류. 한국 교육이 만든 이상한 기류가 아닐 수가 없죠. 자녀 때문에 가족이 생이별하고 마침내 많은 가족들이 붕괴되고 비극되는 교육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말할 때 한국의 이상한 교육의 기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러한 구세군의 창시자 한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가 이 땅에 우리 자녀들에게 손대기 전에 우리는 하루라도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서 손을 써서 말씀과 기도로 이 아이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맞는 얘기죠. 모세의 부모에게는 그를 믿음으로 양육할 두 번째 기회가 온 겁니다. 나일강으로 띄워보냈습니다. 이제 이 요괴벳의 그런 영상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만 오늘 오후에 뵙다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영상에 보지만 그 강가에 띄워보죠. 최초의 3개월 동안은 그 부모와 모세의 부모가 키웠죠. 그리고 모세가 강가로 뛰어내려갑니다. 흘러갑니다. 모세가 다시 궁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 모세의 친모가 유모로서 이야기를 키울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기에 그 기간에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세가 알아야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하는 두 번째 기간이 바로 그 유모로서 그 모세를 키우는 기간이었어요.
주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기다리고 주님께 맡기고 강가에 갈대상자를 띄워보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바로의 딸이 목가라 나의 땅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애굽의 그러한 바로의 그 궁의 목욕시설은요, 지금 우리나라 이런 나라의 목욕시설 상대가 안 됩니다. 호화스러운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목욕할 데가 없어서 나일강으로 옵니까? 목욕할 데가 없었어요. 나일강으로 이 바로 공주가 직접 목욕하러 왔어요. 우연입니까? 우연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연이라는 낱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으로 얘기합니다. 거기서 갈대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합니다. 그 상자를 여는 순간 거기 들어있는 아기가 어떤 아기입니까? 히브리 남자아이입니다. 여기서 마음 한번 잘못 먹잖아요. 야, 아빠가 이 아이를 다 죽이라고, 야, 이 히브리 아이 다 던져버려. 죽게 내버려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재수없게 히브리 아이로구나, 버려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자가 열리는 순간 아기가 막 웁니다. 아기가 막 웁니다. 한 성서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자가 열리는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가 잠자던 공주의 모성애를 흔들어 놓았다. 바로의 공주의 그러한 모성애를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흔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우연 아니죠? 그 순간 모세의 누이가 뛰어나와 아기를 양육할 부모를 구해주겠다고 공주에게 말합니다. 그 공주가 야, 너가 여기에 왜 상관해? 내가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의 그런 왕의 딸입니다. 유모 한 명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그 공주가 모세의 누이에게 그래, 너가 한번 유모를 알아봐. 그래서 이 모세의 친모가 월급을 받고 유모가 되어 이 무서운 시대에 안심하고 당당하게 공주의 아들로 들어간 이 모세를 유모로 모세를 키우는 거죠. 우연입니까? 우연 아니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 모세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끌어낸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우연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열인을 열면 다 물어보세요. 당신네 나라에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요, 하나님에 대한 상급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한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 모세가 드디어 집을 떠나 궁중으로 가는 날, 이제 성년이 된 거죠. 이제 유모가 필요 없게 됐죠. 아마도 모세의 부모는 어린 모세에게 말했을 겁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고 히브리 사람의 지도자가 될 거야.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린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들어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엄마, 아빠, 그래,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낸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후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왕자의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을 받지만 그러나 수년간 그 유모를 통해서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자란 이 모세는 그 가치만은 바로의 궁궐의 40년의 왕자의 교육을 그 모세를 바꾸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20장 6절에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을 성경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래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이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이건 선전 아닙니다.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영상, 신은경 권사님 영상, 성경 말씀 영상, 그거 틀어놓고 계세요, 집에서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들리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또릿또릿하게 기도하는 그런 분의 그런 발음으로, 아나운서 발음으로 읽으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리하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않을 겁니다. 20여 년 전에 한 책이 쓰여졌는데요. 프랜시스 쉐머라는 그런 교육학자가 썼습니다. 21세기가 오면 사람들은 목적 없이 돈을 벌고 진리 없는 교육을 하고 의미 없는 사랑을 하고 죄책감 없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올 것이다. 왔죠?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온 결과였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속담에 1년을 위해서라면 밀을 심어라. 10년을 위해서라면 나무를 심어라. 100년을 위해서라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키워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가 되어,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러분 성경학교 때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단기 성경을 통해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가치관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어두운 교육의 현실은 오히려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내는 기적인 강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은 나일강의 기적과 함께 시작된 거 아닙니까? 나일강에서 건져낸 모세. 건져내다 뜻이 뭐예요? 모세예요, 모세. 나일강에서 건져낸 그 한 사람 모세. 그 모세가 그 나라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 기존교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가정의 희망이요, 우리 교회의 희망이 더 나아 우리 나라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오늘부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은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은 그러한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 한 사람, 그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게 생명 아닙니까? 그게 영원한 구원 아닙니까? 돈으로 교육한다고요? 지식으로 교육한다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거꾸로 되는,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는, 교사가 아이들을 눈치를 보는 이 교육의 이 이상한 기류가 이 대한민국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의 그러한 주일학교 교육이 영적으로 살아나도록 주여,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